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부터는 역대기가 시작되겠습니다. 네, 역대기가 오늘부터 시작되면 한 3, 4주 정도 역대하까지 진행됩니다. 꽤 긴 분량이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재미없습니다. 읽는 재미가 열왕기와 역대기는 같은 역사서인데도 불구하고 열왕기서는 나름대로 좀 읽을만 하죠. 재미도 있고 스토리 위주니까. 근데 역대기는 들어가자마자 1장부터 9장까지 족보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족보 얘기가 재미없는 이유는 일단은 우리 조상 얘기도 아니고, 그리고 뭐 이거랑 나랑 무슨 상관이 있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들고, 어쨌든 그렇게 9장까지 족보 얘기가 나왔다가 전후 맥락 다 생략하고 다윗과 솔로몬 얘기만 주구장창 하다가, 그리고 이제 분열왕국하고 이제 마지막 끝나요. 그래서 뭔가 좀 재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거의 성전 짓는 얘기 위주로 나오는데, 뭐 성전에서 종사하는 사람 이름만 뭐 몇 장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래서 재미도 없고 의미를 파악하기도 힘든 책이 역대기입니다. 자, 인내심을 가지고 그래 핵심만 여러분들 파악하면, 핵심만 짚으면은 또 적용하고 또 오늘 하루 살아가는 또 말씀의 양분을, 영의 양분을 삼을 수 있으니까 또 그렇게 한번 인내심을 가지고 통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이제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제가 뭐 자세하게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독자는 알아야겠죠. 역대기의 독자는 열왕기와 역대기 두 개가 역사서라고 했죠. 그 열왕기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열왕기서를 읽으면 늘 포로로 사로잡혀 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포로로 사로잡혀 가 있는 사람들 지금 되게 고난 속에 힘들고, 특별히 바로 직전에 쫄딱 망했으니까 계속 생각나고, 그러면서 우리가 왜 망했나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 독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왜 망했는가, 그래서 신명기적 관점으로 설명을 하고자 하는 게, 이스라엘 역사를 정리하고자 하는 게 열왕기서예요. 그래서 열왕기서는 주로 이제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가득하고, 역대기 같은 경우에는 독자들이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이제 포로기가 끝나고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은 시간이 최소 뭐 70년에서 뭐 길게는 뭐 100몇십 년, 그렇게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난 뒤, 그럼 이 사람들은 1차로 포로 귀환 인도했던 사람이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인데,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의 이름 뜻이 바벨론에서 출생한 사람 이런 뜻이에요. 말 그대로 바벨론에서 출생한 사람들이 다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온 이유는 단지 신앙, 그리고 그 신앙이라는 것은 글로 배운 거예요. 아니면 말로 배운 거.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의 체화되어 있지 않은, 뭐 흔히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모태신앙 같은, 그 모태신앙들이 어머님 아버님의 신앙을 따라서 믿기는 하지만은 완전히 내 것인가에 대한 의심이 늘 뭔가 좀 있는, 그래서 뭔가 직접적으로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경험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돌아와서 교육 때문에 그래도 좀 이제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도 돌아왔는데, 약간 힘들고 어렵고, 그러니까 폐허에 나라를 세우고 성전을 세우고 살아가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예요. 막 바람에 나는 겨같이 막 흔들리니까 이 사람들에게 좀 역사 교육을 시켜줘야겠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저기 조상 때부터 쭉 멀리서부터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그 하나님의 언약, 그 중에서도 돌아온 사람들은 남유다 사람들이죠. 남유다 사람들이니까 다윗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의 왕권을 영원히 변하지 않도록 해주겠다, 너의 왕권을 지켜주겠다. 그래서 다윗의 왕권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돌아오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언약 중심으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역사를 쫙 풀어가면서 이 돌아온 이 사람들이 어떤 맥락에서 이 안에 들어있는가, 이 이야기 안에 들어있는가, 그래서 정체성, 영적인 정체성을 확립시켜주기 위한 교육적 목적으로 기록된 게 역대기입니다. 자, 그런 이제 독자들의 상황을 여러분들 인식을 하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구조가 심플해요. 그래서 역대상하가 있는데, 역대상은 1장에서 9장까지 말씀드렸던 족보, 그리고 10장부터 역대하 9장까지는 다윗과 솔로몬. 이 중에서 다윗의 지금 화면에 보면 색깔이 지금 다르죠? 다윗이 중심입니다. 다윗이 중심이,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다윗 언약이 중심이라고 했기 때문에 다윗이 중심이고, 솔로몬 이야기도 다윗 안에 있어요. 그리고 분열왕국 이야기도 다윗 안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책을 읽어가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고,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다윗,
그리고 언약, 그리고 다윗, 그리고 이걸 통한 독자들의 언약적 정체성을 확립시켜주는 이제 그런 목적으로 기록된 역사서를 우리가 한 3주 정도 읽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역대기는 뭐 욥기서나 다른 책들처럼 그렇게 길진 않을 거예요. 영상들이 조금 짧게 진행할 텐데 오늘은 첫 영상이라서 조금 긴 편일 거고 1에서 9, 3장 1에서 9장까지가 족보 얘기인데 먼저 1에서 3장까지 오늘 좀 통독을 할 텐데 먼저 1장 1절 보시면 아담부터 시작합니다. 족보가 아담, 셋, 에노스, 게남 뭐 이렇게 시작을 해요. 창세기 처음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역사면은 뭐 다윗부터 시작하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든지 왜 아담부터 시작하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단순한 혈통적 역사가 아니라 언약의 족보, 하나님의 구속사를 정리하려고 하다 보니 그러면 제가 유튜브를 시작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역사를 많이 가르쳐 드리잖아요. 그러면 이런 댓글들이 다릅니다.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아니 뭐하러 우리가 한국 역사도 모르면서 무슨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사실 이해합니다. 이해해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는 게 아니죠. 이스라엘 역사 공부하려고 그러면 다른 책이 또 따로 있어요.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구속사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구속사는 뭐로부터 시작됩니까? 당연히 아담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담 타락하고 그다음 이렇게 하나님의 대책들이 나오고 아브라함 나오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이 역대기는 하나님의 언약을 중심으로 구속사를 정리하려고 하는 책이기 때문에 아담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장 17절을 보시면 셈의 자손은 누구누구다 이렇게 나오는데 요 앞에 셈, 함, 야벳 이렇게 나오잖아요. 셈, 함, 야벳. 아담의 이제 후손들 중에 셈, 함, 야벳 나오는데 창세기 보면 셈, 함, 야벳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뒤집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야벳, 함, 셈 이렇게 족보를 정리를 해요. 그래서 1장 11절의 마지막에 셈의 자손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1장 34절 가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요 앞에는 28절에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과 이스마엘. 그런데 이스마엘 족보 먼저 얘기하고 34절에서 이삭 족보를 정리합니다. 그리고 2장 1절을 가보시면은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이렇게 또 시작이 돼요. 이 앞에 이스라엘은 야곱을 얘기를 하는 건데 에서와 이스라엘이 있는데 이 에서를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2장 1절에 이스라엘, 야곱을 그 뒤에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조상들 셈, 이삭, 이스라엘 전부 다 선택받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위해서 선택받은 조상들이죠. 이 사람들을 다 뒤에 위치시킵니다. 그 앞에는 똑같은 이제 혈통적인 자손들이긴 하지만은 하나님의 언약의 족보와는 상관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앞에 위치시키고 그래서 이 언약의 조상들을 뒤에 위치시킨 이유는 뭐냐면 강조하기 위한 강조법이죠. 그래서 결국 뭘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의 구속사라는 것은 혈통이 아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철저하게 혈통이나 인종이나 아니면 개인 그 인간의 외적 조건들 뭐 남자냐 여자냐 아니면은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잘났고 못났고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선택 그 선택을 통해서 구속 역사가 또 흘러가는 이유는 뭐냐면은 오로지 하나님의 구원은 은혜로 말미암기 때문에 이제 그걸 강조하기 위한 이야기가 이 족보 이야기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장에 가보면은 2장 3절부터 유다의 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유다 얘기만 주구장창합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아들들 중에서 지금 돌아온 사람들이 누구예요? 북이스라엘은 망하고 없어졌죠. 남유다만 남아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 남유다는 이 유다의 자손은 다윗이죠. 다윗의 언약.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사라지고 남유다만 돌아온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하셨던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언약이 흘러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걸 강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장 3절에 보면 유다의 아들들은 얘기하면서 쭉 유다 자손들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만 주구장창 많이 합니다. 그래서 2장 3, 4절에 보면은 이제 유다 아들들 쭉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뭘로 마칩니까? 14절에 와보면은 이제 7째로 이새가 누구를 낳아요? 다윗을 낳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다윗을 낳기까지 해도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어요. 뭐 유다의 며느리 다말, 유다와 다말은
좀 이게 안 좋은 그런 좀 이제 성적인 조금 이제 그런 상황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뭐 가난한 사람도 있고 이 안에 보면, 그러니까 순수한 혈통이라든지 아니면 뭐 아주 그 혈통주의적 관점으로 이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은혜, 인간의 조건과 상관없이 그러면서 다윗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3장 가가지고는 이제 다윗과 솔로몬의 족보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왕가의 족보 이야기로 나오면서 또 4장에 가서 또 다시 유다 족보 얘기가 또 다시 시작됩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선택. 그리고 그 선택 안에서 유다, 그죠? 남유다, 유다, 다윗 언약, 그리고 이 자손들이 이 약속의 땅으로 다시 귀환했다. 이게 약속의 신실한 하나님께서 지금 그 약속을 지키시는 사건이다.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다. 이걸 강조하고자 하는 게 족보 이야기라는 거 오늘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읽어보시면은 무슨 말이야? 무슨 족보야? 무슨 내용이야? 무슨 의미야? 이렇게 좀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드렸던 설명들을 좀 기억하시면서 읽으시면 좀 독자들의 마음에 좀 여러분들이 좀 투영시켜서 읽으면은 조금 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적용적 말씀을 드리면, 구원받은 백성들의 영광스러운 족보에 오늘 나를 이 족보 속에 초대해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백성 아닙니까, 우리가? 그죠? 예수님의 사람들이고, 그죠? 그 예수님도 유다 자손 아닙니까? 유다 자손, 그리고 다윗의 자손, 그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도 구속받은 백성, 이 족보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족보예요, 우리 족보. 오늘 족보 잘 읽으시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조건과 상관없이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다시 초대해 주셔서 우리가 그 다윗의 언약을 누리게 해주시니 참으로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나의 조건과 상관없이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무쪼록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늘 말씀으로 성령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